야호 야호 신난다. 한 배 가득 잡힌 고기.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하늘나라 축복 가득. 너는 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주님 말씀 순종할래요. 여기저기 다니며 예수 향기 휘날리니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하늘 끝을 맴돌아요.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유치부 친구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한자리에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함께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빛의 자녀로 어두운 세상에서 밝게 비추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일상들로 불편함이 있지만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엄마 아빠와 행복하게 지내며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오늘도 예쁜 입술로 찬양하며 귀를 쫑긋해서 말씀 듣고 두 손 모아 기도하며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치부 친구들 지난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이번 일주일 동안은 비가 정말로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남쪽에 부산 지역에는 너무 큰 비가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제 비가 그만 와서 힘든 사람들이 없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어디 있나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함께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사진이나 동영상을 엄마 아빠께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두 명의 친구지만 오빠와 동생 한 가족이 지난 주일날 빛의 자녀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던 말씀 활동들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었어요. 누구냐? 바로 서범이 친구와 서우예요. 짜잔! 네, 오빠 서범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의 자녀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더니 옆에 있던 동생 서우가 오빠가 하는 모습을 따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서범이가 캄캄한 곳에 자기가 예쁘게 그림을 그려 넣어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닮은 빛의 자녀로 밝히는 모습들을 활동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유치부 친구들 지난 일주일 동안 엄마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거나 또 유치부 예배를 드릴 때 사진을 찍어서 함께 다른 친구들에게 나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들의 예쁜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 4절 말씀.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직하게 재판하며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사야 11장 3절 4절 말씀. 아멘. 친구들, 짜잔! 이게 뭘까요? 옷걸이로 만든 양팔 저울이에요. 왜 양팔 저울일까? 발을 양쪽으로 쭉 펼치고 있는 모습을 닮았다 해서 양팔 저울이라고 해요. 저울은 뭐 하는 걸까? 어느 물건이 더 무거운지를 재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양팔 저울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물건을 한쪽에 하나를 넣으면 기울어지죠. 그런데 반대쪽에 하나를 넣으면 똑같이 수평이 되어요. 무게가 똑같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물건을 넣으면 똑같이 수평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무거운 물건 하나를 살짝 집어넣으면 기울어지잖아요. 그런데 기울어진 것을 살짝 잡아서 마치 안에 아무 물건이 없는 것처럼 꾸며놓고 누가 더 무거운지 볼까? 너 똑같은 물건을 넣었지만 이미 무거운 물건을 먼저 넣어놨던 이쪽이 더 무겁게 나타나게 되죠. 반칙이에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똑같은 무게의 물건을 넣으면 수평이 돼야 되는데 슬쩍 아무도 모르게 무거운 물건을 미리 숨겨놓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적 있다가 물건을 넣으면 쑥 기울어지게 하는 잘못된 저울, 반칙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공평한 심판이었어요. 너 반칙이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래, 너 잘했어.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생각을 보시며 공평하게 판단을 하시던 심판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공평하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서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 잘했습니다. 라고 바르게 심판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반칙을 했어요. 마치 양팔 저울 한쪽에다가 무거운 물건을 몰래 미리 집어놓고는 똑같은 물건을 넣어도 한쪽이 기울어지게 만들어서 에이, 네가 더 잘못했다. 넌 잘했어. 라고 반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 공정하게 심판해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공평하지 않게 오히려 반칙을 하고 말았어요. 얼굴이 예쁘다고, 똑똑하다고, 키가 크다고, 예쁜 옷을 입었다고, 나한테 맛있는 음식 많이 준다고, 저 친구는 나와 함께 장난감도 놀게 해주는 친구라고 잘못했으면서도 반칙했는데도 이뻐, 아니야, 너 잘했어 라고 오히려 칭찬했어요. 옷에서 냄새 난다고, 나보다 키가 작다고, 나보다 안 좋은 장난감 갖고 있다고, 검은 얼룩이 묻은 인형을 들고 나는 냄새나는 친구라고, 나랑 피부색이 다르다고, 나보다 말을 못한다고, 그렇게 나보다 힘없는 친구들은
착한 일을 하고 바르게 행동해도 야, 너 잘못했어. 네가 잘못한 거야. 세상에 눈에 보이는 조건을 가지고 잘한 행동인데도 너 잘못했다 라고 반칙을 하는 마치 기울어진 양팔 저울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조건을 따라 사람들을 평가했어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정말 계실까?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내 마음을 닮은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반칙하니? 기울어진 양팔 저울처럼 너희들은 왜 반칙하니? 하나님 속상하셨어요.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꾼 선지자 이사야에게 알려주시며 너희들은 그렇게 기울어진 양팔 저울이 되어서 반칙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또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저울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11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직하게 재판하며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에게 장난감을 주는 친구, 간식을 나눠주는 친구, 옷을 잘 입는 친구, 똑똑한 친구, 나보다 넓은 집에 사는 친구, 그렇게 힘이 센 친구들에게 잘못했는데도 아니야, 네가 잘했어 라고 칭찬을 해주고, 오히려 옷에서 냄새 난다고, 검은 때 묻은 인형을 갖고 있다고, 말을 잘 못한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네가 잘못했어. 네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냄새나는 머리를 보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돼. 반칙이야.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속독속독대는 말을 듣고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마음을 보고 그 중심의 생각을 보면서 공평하게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튜브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조건, 좋은 옷 입었다고, 좋은 장난감 갖고 있다고, 간식 많이 갖고 있다고, 잘생겼다고 그 친구들만 좋아하고 있진 않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냄새나고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좀 달라도 그 마음을 보며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유치부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 친구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반칙하지 않는 친구들로 한 주간 지내길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난감과 그 사람의 피부 색깔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닮아 친구들의 친구들을 볼 때에,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의 겉모습만 멋지다고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없고 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사랑하고 돕는 믿음 있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공평한 사람들로 자라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얼굴을 함께 맞대할 수 없고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지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믿는 또한 예인교회 친구들로 함께 소식을 주고받고 얼굴을 함께 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도전을 할 거예요. 이름하여 질겅질겅 챌린지.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 시작할 겁니다. 이번에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암송을 미션을 할 거예요. 목사님이 영상에다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모습을 녹화를 하고, 그리고 다 암송한 다음에 한 사람을 지목할 거예요. 만약 목사님이 정세현 선생님을 지목한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쭉 주기도문을 다 외운 다음에 도전할 분은 정세현 선생님입니다.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셔서 영상에 담아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정세현 선생님은 목요일까지 주기도문 암송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외운 다음에 또 다른 친구의 이름을 지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주기도문을 다 한번 외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담겨 있는지 함께 나누는 질겅질겅 챌린지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부터 하지는 않을 거고 다음 주부터 목사님이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외운 다음에 한 친구, 한 가정을 지목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엄마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다면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걸 예쁘게 영상에 담아 보내주는 거예요. 질겅질겅 챌린지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해요.